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도 되는 것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7절과 8절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은혜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멸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행복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사용하는데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물질 또한 뭡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 앞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LH도 그렇고 모든 권력 앞에 모든 기득권자들이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반대로 소외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힘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국민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향이 덕은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대학원 뒤에 보면은 거기에 옛날에 덕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제 고향인데 거기도 지금 재개발로 막 지금 짓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이종 사촌이 그쪽에 옛날에 정말 자자손손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땅만 일구었던 그런 이종 사촌이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졌던 분이 계세요. 근데 요번에 그거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이제 수용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 몇십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큰 오빠가 이제 그걸 반영했고 이제 그 재산을 다 받았고 딸이 이제 그 여동생이 암에 걸렸는데도 돈 앞에서 오빠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암 치료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사촌 누님은. 그리고 돈 때문에 두 형제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돈에 대한 그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축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여러분 분명히 귀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복이죠. 이 행복 가운데 우리 또한 대대교회 성도들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 이 사태를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할 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까 좀 안타깝지만 암에 걸려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최소한 자기가 자기의 삶에 여러분
감동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눈을 떠서 보니까 호흡할 수 있고요. 오늘 또 눈을 떠서 보니까 먹을 수 있고요. 오늘도 눈을 떠서 보니까 사순절 이제 5번째 주 다음 주 종료절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그걸 믿고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더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족의 내 자신의 내 형제의 내 부모의 아니면 내 자녀들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이 세상에 지금 없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1년여 넘게 지금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도 두 갈래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더 성장했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느 교회는 초토화됐다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행복한 주님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안 나와도 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네. 편리주의, 세속주의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얼마나 사회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면 어떠한 가게 가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문구까지 처음. 이런 세대 속에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 되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 가운데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거꾸로 돼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바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이 땅에 소수일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 이종 사촌처럼 분명히 세상 볼 땐 부러워할 대상인데 그것 때문에 가족의 형제가 다 깨어지고 금이 가고 칼부림 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부모가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 죽고 살림 자녀가 부모를 헤아려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돈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도구로 내가 쓰느냐 사용하느냐.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장례식을 치러보면 장례장 가보면 염이라고 옛날에는 뭐 집에서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장례사 가지고 저기 병원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가보면 마지막 이제 입관 예배 때 보면 뭘더 바그까지 여러분 하늘아이 걸치하고 하얀 명포에 그냥 알코올 솜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소로 어떤 분은 낙골당으로 가는 게 우리 한 줌의 흙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그 이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온전하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 행복에 그 어떤 행복감을 어디서 찾고 가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객관적으로 행복한 기준은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내가 어떠한 상태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정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셔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감격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흥분이 되고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러한 우리의 신령이 있었어. 근데 이것이 형식화로 흘러가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도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려도 세상 염려로 가득 찬.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내 마음의 심령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내 생업의 문제와 모든 것들 주님 아시잖아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저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해요. 영혼에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더 어떻게 갖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냥 오늘 현실에 있어서 내가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현실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획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날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좀 뭐가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또 충만함으로 더해주시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삶의 주기라고 해요. 1년을 지나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도태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한 저 중국이나 저쪽 중화권 저쪽 중화권 쪽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복.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 복을 다른 말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지금 태양을 두고 빛을 쬐고 우리가 그 어떤 혜택을 받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 가운데 복을 주시고 혜택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된 것보다도 1년여를 지나보고 올 새해도 시작되어서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가?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늘 두드리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라고 그래요. 한 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 많은 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입에서 그냥 추추추추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힘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죽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베데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복 받기를 바라고 죽어서도 복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제일 곤란한 것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 장례 치를 때 치러요. 가끔 이제 장례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물어봐. 교회는 다니셨는지, 성도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물어. 안 다녔다면 참 난감하고 진짜로 그 진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유가족들한테만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신 분 앞에 지옥 같습니다 말하면 뭐 난리 나지 그러면. 그러나 알잖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내 주위를 살펴봐야 돼. 가장 축복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뭡니까?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모여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소홀해진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하지만 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좀 잘 나가는 집안이잖아요. 양용되면 어떡하래? 역대서는 이래야 막 그래. 유교 집안이 뭐 잘지. 그중에 목사라가 제가 나온 거잖아요. 응? 제 전사 때도 그렇고 열심히 그 형제들 많이 전도했죠. 예수 믿게 했죠. 사촌 누님들도 예수 믿게 했죠. 아까 이종 사촌 형만 안 믿어서 저렇게 돈 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떤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고 근데 기도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 내 친지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행복 중에 행복이 가장 큰 선물 중에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아시고 사실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 앞에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며 다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성경 가운데 진리 안에 그 행복의 조건이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해서 잘 됐다고 하면서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행복에 대해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잘 알다시피 따라하십시오. 샬롬. 그것은 해석하면 평화. 오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정말 가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산적이가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샬롬은 어디서 발견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에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 생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뭡니까? 샬롬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데 왜 낭망하고 왜 염려하고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은 내가 다 싸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호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행복한 존재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샬롬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행복이 오늘 베델교회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연합. 정말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는 것은 달궈지는 다른 게 없어요. 합심하여서 같이 예배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합심하여서 정말 정해진 시간에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모여서 정말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때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찾는 것, 오늘 것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베델교회 성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 행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바로 말씀하듯이 바로 보니까 그러나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시고 좀 더 하다가 망하는 꼴을 본다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쭉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 산적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사손이 하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자들이 그 보여진 걸 가지고 외쳤단 말이에요.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종료주일날 난리 아닌 난리를 부르고 그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이 말하다시피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를 몰아가서 이제 죄인된 신분으로 버림을 받을 때 그때 외쳤던 사람은 어디도 간데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모셨던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죄인이었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한국의 오늘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참 존경.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위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 누구만 남아있더라? 마리아와 여인들만 그 자리에서 죽으심을 보고 애타며 기도했어요. 제자들도 다 쓸모없는 인간들.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막 다 도망갔어. 현실 앞에 내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죄인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다 도망갔어. 여인들만 그 자리에 죽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드리려에 몸신자를 써요. 헌신이.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헌신은. 그러면 우리가 여정도 헌신 예배가 됐던 어떤 예배가 됐던 내가 헌신대자로 정말 쓰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가짐은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오늘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느냐 안착하느냐 못 안착하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남은 생에 남아있는 거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행복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신령을 조아려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 그걸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만이 행복, 참된 행복을 주님에서 우리가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물질은 꼭 있어야 하는데 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나의 신앙관을 정확하게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내가 세상을 따르는 자입니까? 내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마음에 흔들려 요동치는 자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속주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베들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